2024년도 벌써 마지막 달인 12월, 그리고 오늘은 12월 15일 한 달의 절반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달이 되면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지요. 이것은 우리 중앙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 세계 인구를 지금 약 한 70억으로 보잖아요. 그 중에 우리 크리스찬 예수님의 탄신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자들을 글쎄요, 한 40% 이렇게 잡은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좀 덜 될 수 있을 테고, 또 뭐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절반은 안 되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를 알고 있고, 특히 우리 성도들은 이 날을 아주 기쁘게 환영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직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미종족 전도를 위해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파송이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처럼 아무런 예언이 없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훨씬 오래전부터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내용인데요. 우리 주님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상당히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이 오심에 대해서 어디에서 또 어떤 그 이름을 가지고 올 것인가, 또 그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장소를 보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신 이 베들레헴이란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도 베들레헴이라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2만 5천 명 정도, 조금 더 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런 작은 도시이지요. 유진 비하면 훨씬 인구가 적은 그런 곳입니다. 물론 예수님 오실 때는 그 정도도 안 됐겠죠. 주로 그 주변에 양들을 치고 또 풀이 있는 집들이 많지 않은 그런 곳이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이게 이제 합성어거든요. 베이트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먹는 빵 또는 떡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때로는 고기라는 의미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레켐이라고 하면 이것은 집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 합치면은 떡집이라는 의미도 되고, 또는 빵집, 사람들이 떡을 먹고 빵을 먹는 그런 의미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런 의미와 관련이 되는, 주님이 이 넓은 천지에 이 베들레헴에 오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분으로 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는 그 역사를 보면 상당히 그 흥미있는 의미가 깊은 곳이거든요. 이곳에서 태어난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할머니 위로 올라가면 룻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룻이 모압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가 나중에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룻과 남편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이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새의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 이새, 보아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할머니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다윗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하면서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하며 자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이미 이새도 가지고 있었고 그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고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노래는 다윗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요. 그 다윗이 양들을 치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하나님이 치시는 양으로 비유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나는 양을 치는 목자로 성장을 하면서 또 나를 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는 아주 자기의 생활과 연결을 시켜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시리아의 그 반군이 정부군을 넘어뜨리고 그 시리아 왕 아사드가 러시아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서 반군이 점령을 하고 그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그 독재자 밑에서 신음하던 많은 사람들을 자유를 시켰는데 한 가지 이번에 그 감옥에서 발견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 한 사람이 그동안 이 사람이 어디에 갔는지 행방불명이 되어서 찾고 있었는데 시리아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자, 어떤 놀라운 일이었죠. 이렇게 이 세상은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또 시리아는 시리아지만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하마스, 헤스볼라, 이란 계속 이런 그 긴장 속에서 끊임없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은 오늘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옛날 다윗 시대 때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터에 다윗의 그 형들이 나가서 참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새가 다윗에게 음식을 손에 들려주면서 다윗아 너 지금 형들이 전쟁터에 가 있으니 가서 잘 있는지 아직 생존해 있는지 그것도 보고 또 이 음식을 좀 갖다 주고 오너라 하고 다윗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음식을 싸가지고 전쟁터로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그 전쟁터에 가보니 지금 팽팽한 그 긴장 속에 이 유대 이스라엘 군인들과 또 저쪽에 또 적군이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이었죠. 근데 이 블레셋에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어. 키가 8척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 키가 뭐 커도 한 6척 정도 되는데 또 보통 6척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골리앗의 키는 8척이니까 굉장히 큰 키죠. 이런 아주 장대한 장군이었고 이 골리앗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와 싸울 장사에서 나오너라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들은 벌벌 떨면서 그냥 나가지를 못하고 이걸 다윗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자언을 했습니다. 왕이 보니까 아니 몸도 왜소하고 힘도 없어 보이고 적군 골리앗에 비하면은 이건 메뚜기 같은 사람이 싸우겠다고 하니까 너는 안 된다. 거절을 했거든요. 다윗은 제가 나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러면 내가 입고 있는 이 갑옷을 입혀줄 거니까 이 옷을 입고 내가 차고 있는 칼을 내가 들고 가라 하고서 옷을 벗어 입혀보니까 땅에 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찰 수도 없어요. 좀 적어서, 키가 적어서. 그래서 다윗은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다윗이 들고 간 것은 물맷돌, 그러니까 양을 칠 때 양들을 그 때로 이렇게 한쪽으로 몰 때 이 던졌던 돌이죠. 물맷돌 5개 그리고 그 던지는 끈 이거 들고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멀리서 보고 있더니 아니 네가 나를 놀리느냐, 네가 나와 뭘 가지고 싸우겠다고 나오느냐 하고 이 골리앗이 기가 차서 다윗을 향해서 조롱을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서 평소에 하던 대로 그 돌을 이제 돌리다가 힘차게 던졌는데 그 돌이 정말 신기하게도 골리앗의 그 정수리 그 머리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칼 한 번 쓰지 못하고 그냥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그래서 다윗이 일방적으로 승리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이 다윗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굉장히 평화로웠고 또 행복했고요. 나라가 부강해서 감히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선정을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주는 그런 분으로 먼저 왔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다윗이 태어나고 자라고 나중에 왕이 된 그 역사적인 도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사실 예수님은 그 부모
마리아와 요셉의 살던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었잖아요. 저 북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때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딱 가서 호적을 해라, 이렇게 영을 내렸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그 호적하기 위해서 잠깐 고향을 나사렛을 떠나서 여기 자기들의 고향이 그 본적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지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잠깐 머무는 동안에 거기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된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언된 그 장소, 정확한 그 장소,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냥 막연한 이야기 속에 주님이 아니고 실제 역사적으로 한 지역, 베들레헴이라는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실제로 탄생하신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정말 평화의 왕이 필요한 때입니다. 워낙 이 세상이 불안하고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때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실 분은 누굴까요? 미국의 트럼프가 줄 수 있을까요? 또는 저 러시아의 푸틴이 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왕도 통치자도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줄 수 있는 왕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류에게 참 평화와 참 안정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을 하시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나라, 평화와 참 행복이 찾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믿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심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에게 지어진 이름이 무엇이었죠? 임마누엘. 구약 성경에 그 이름도 예언이 되었어. 자, 주님이 태어날 장소가 예언되었고 주님의 이름까지 예언이 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였거든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예언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이름이 참 의미가 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이름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이름을 지을 때 고심을 모두 하시잖아요.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될 터인데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때 우리 장명가들이 있었잖아요. 돈을 주고 이름을 지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위대한 이름, 가장 훌륭한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이름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일생을 살아가시는데 언제나 하나님이 그와 동행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그가 금식을 할 때에도, 십자가에서 우리 허물을,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을 맞이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내려다보고 계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그의 머리에 내려 앉으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 그죠?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위인 성자 예수님이시고, 이 삼위는 분리되지를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늘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지만 그때부터 주님은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됩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이름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토록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만 홀로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잊어버릴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천재라도 한 10년 지난 일을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잘 잊어버리죠. 깜빡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혼란, 이렇게 잘못되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질 않습니다. 항상 진실되시고 정확하시고 잊어버리시질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을 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또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물리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름까지 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메시아 탄생자, 첫째는 장소는 베들레헴이다.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떤 결과,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는 메시아는요,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은 창대하여 아주 번성하고 번영하고 창대하여 땅끝까지 평강을 펼치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베들레헴이라 하는 작은 마을에 아기로 탄생하셨지만 그는 장차 창대해서 온 세상을 비추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이 창대하다는 말의 의미는 그의 위대하심이 땅끝까지 미칠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라의 왕이 세상을 잘 다스리면 그 왕의 통치가 미치는 곳마다 백성들이 평안하고 잘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창대한 자로 세상을 번영하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점점 번영하여 온 세상이 그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인데 그가 다스리는 자들은 평안으로 자유로움으로 행복함으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가장 축복된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도 해치지를 못하도록 하나님이 마치 목자가 목동이 양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잘 보호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라가 좀 강해지면 이웃 나라 그냥 침공을 하고 또 백성들을 동원을 시켜서 자기들의 한 지배하는 나라의 일을 하도록 하고 이런 것이 세상 역사잖아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지배하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삼키는, 그래서 약한 나라는 때로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 백성들이 고난을 받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창대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점점 번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이 지구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가 번창하게 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완성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입니다. 지금은 아직 완성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점점 강성해지고 창대해지고 번영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살피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의 자녀를 삼키거나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사탄이 그의 공격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점점 확대되어서 창대하게 되어서 세상 모든 곳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크고 강해도 만일에 자유가 없다면, 평강이 없다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 우리 소련이나 중국을 보면 나라는 커요.
또 무기도 많이 만들어 놓고, 하지만 진정한 자유나 인권이 보장되지를 못하잖아요. 평안을 누리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떤 무력으로 지배된 나라가 아닙니다. 칼이나 창이나 총으로 나라를 빼앗아 합병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평화와 평화의 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됩니다. 시작은 미약해 보이잖아요. 출발은 약하고 적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점점 장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기서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출발은 미약하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염려스러울 수 있지만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그것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튼튼하게 바탕이 이루어지고 어느 날 보면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는 시작은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 그것도 멀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어렵게 그 긴 길을 찾아와서, 그것도 들어갈 곳이 없어가지고 조그마한 구유, 소나 양이나 짐승이 사는 그 구유의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아기를 순산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온 세상을 이렇게 비추는 빛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은 아주 적고 또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를 모두 일어나게 해서 그 주님을 맞이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것이,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이 세상의 사건, 사고 또는 놀랄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때로는 좀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우리는 그래 이만큼 살아왔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또 대를 이어 살아갈 터인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것인가 걱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비록 세상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만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이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그 나라에서 만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먼저 세상을 참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가까이 있는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그들이 세상을 떠났고, 참 또는 같은 교회
연로하신 장로님이나 권사님 또 교우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난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최근입니다. 여기 아마 아시는 분 좀 계실 겁니다. 하이닉스 회사가 여기 유진에 이제 현지 법인으로 이제 시작을 할 때, 그리고 이제 그때 여기 와서 하이닉스에서 일을 하신 분 중에 저희 교회도 열심히 나오시고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또 옮겨지게 되고 그분은 저 포틀랜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또 직장 생활도 하시고 또 교회 생활도 믿음 생활도 하신 분인데, 그 이기란 씨죠. 그분이 또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처음 막 도착해서 적응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어려웠을 때 그 이기란 집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도 데려가지고 참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참 고마운 그런 분이었는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참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 세상에서는 다시 볼 수 없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만나게 되겠죠. 어떻든 최근에 우리 주변의 분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완전히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이 옵니다. 아름다운 나라에서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쁘고, 우리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만일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아니했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니,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면 참 그것은 슬프고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을 해 주신 그대로 우리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앞서가신 분은 우리를 기다릴 것이고, 우리가 들어가면 그분들과 반가운 만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도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같은 교회에 섬기다가 먼저 떠나신 훌륭하신 믿음의 형제자매들, 훌륭한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교우들 그곳에서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갈 믿음의 준비를 잘하고 하루하루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며 우리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보람된 준비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물론 살다 보면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 일은 언젠가는 다 우리가 그 세상 일과는 이제는 떨어질 날이 오잖아요. 아무리 큰 사업을 해도 다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천국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이것은 가장 보람되고, 그리고 또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반갑게 만나고 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을 우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이런 좋은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장소가 베들레헴으로 이미 예언이 되었다. 그곳은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이 오신 곳이다. 그리고 그분의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로 벌써 하나님이 이름을 미리 지어 주셨다 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는 장대하게 될 것이다.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탄절의 큰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